할렐루야. 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당연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환난이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바람뿐이고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가지가 많지도 않은데 뭔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부는지 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그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문제가 쌓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쌓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만 문제의 답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난감하죠.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큰 소리로 너는 내게 큰 소리로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이라는데 요즘 성경에는 은밀한입니다. 그 말이지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을 당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환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극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예. 자, 1절을 보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 여기는 마온 사람이라 그러는데 뒤로 가면 세일산 주민이라 그런다. 그 사람이에요. 마온 사람, 이 세 부류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뭐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공격해서 오니까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도 잠시뿐입니다. 곧바로 이런 위기를 벗어나서 유다왕 여호사밧은 승리의 축복을 붙잡게 됩니다. 본문을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13절을 지나가지고 22절,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22절, 23절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변했는지 22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와서 이것에 대한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산 주민들의 연합군을 오히려 여호사밧이 쳐부수고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연합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22절, 23절에 가니까 이 연합군을 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두려움이 한번 딱 느껴지면 그건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은 연합군 때문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을 탁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이기는 승리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역전의 용사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역전의 용사다. 예. 우리는요 맨날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냥 맨날 우리는 세상 나가면 지는 것 같아요. 맨날 세상에 나가면은 공격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죽을 것 같은데 뭐예요? 안 죽잖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저나 여러분은요 역전의 용사입니다. 끝판 뒤집기를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전쟁을 뒤엎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덤벼드는 적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매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치고 고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변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역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전, 이 승리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으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제대로 잘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다 해결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공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부르짖어야 역전,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부르짖음의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요, 약속에 근거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에 근거하여. 한 번 더. 약속에 근거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가 읽은 7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로 11절 말씀. 7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무슨 말이에요? 성전 지었다 이 말이죠. 8절,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견책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그 길을 떠나고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을 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에일랏을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암몬을 만났어요. 모압을 만났어요. 에돔을 만났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모압을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지 마라. 그래서 이 모압과 전쟁하지 않고 모압을 돌았어요. 돌아가 비켜갑니다. 그리고 암몬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 암몬을 칠까요? 치지 마라. 그래서 또 암몬을 또 피해갑니다. 또 에돔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 에돔을 칠까요? 치지 마라. 그래서 또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암몬이나 모압과 에돔과 전쟁하지 않고 피해갔어요. 전쟁하면 이겨야죠. 이긴다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고 피해가라 그래서 전쟁 안 하고 피해가서 그들을 살려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살려뒀더니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넘어와가지고 우리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또 나아가서 만약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를 그 재앙과 기근과 견책과 전염병과 재앙과 난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되어서 이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반드시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식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네?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저요? 저는 이깁니다. 근데 제가 질 때가 있어요. 언제 지느냐? 아버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꼼짝없어요. 아버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줘요. 그러면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다 하니까 어떡해? 약속했다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요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려 289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은 언약이 289개나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289가지니까 정말 손가락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그런 약속을 의지하고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그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세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부인하는 자세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자세로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한 번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르짖음이라는 게 내 능력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
승복하는 자세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요? 요사밧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사밧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요사밧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요사밧은 의지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역대하 17장, 우리가 20장 읽었잖아요. 앞에 17장에 가면요, 17장, 역대하 17장 10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요사밧에게는 엄청난 부귀가 있었어요. 재산이 많았다 이면 왕이니까 많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요사밧에게는 대단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사밧에게는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고요. 요사밧에게는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이들을 의지해서 수십만의 군사와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장군들을 의지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의 연합군과 한번 붙어볼 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사밧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요사밧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어서 이 적군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호사밧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앞에 나와 있는 16장을 보면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인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황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사가 아람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 그러니까 아사가 그 전쟁에서 이기긴 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칼날은 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를 굴복시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것,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이 인간적인 것을 붙잡을 때에는 잠시 동안의 환난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나 문제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어디서나 환난과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은 피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 정면으로 어떻게 승부 거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과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무지함을 시인하고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환난을 넘어서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